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변화산에서의 예수. 시작. 변화산에서의 예수입니다. 고증에 의하면 이 변화산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로 남쪽이고요. 이 변화산은 저 제일 북쪽에 헬몬산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흔히 말하기를 헬몬산에서 거기는 조금 더운 나라지만 산이 좀 높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고 눈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 아내하고 기억으로 2번 그 헬몬산에 올라갔어요. 한 번은 정말 막 눈발이 막 날리는 추운 날 올라갔고, 한 번은 추운 줄 알고 막 두껍게 옷을 입고 갔는데 더워서 아주 죽을 뻔했고 그랬습니다. 그 헬몬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펴놓고 여기가 변화산이었다,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런 초자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로운 체험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체를 입고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체험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체험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하심,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왔든지 억지로 왔든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과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2-3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이 아닌가,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하는 건 그 영적 체험의 목적이 있어요. 체험 자체도 신비하지만 분명한 사람들마다의 영적 체험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한 체험은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든 않든 인정하든 의심 많고 주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 체험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한다든지, 이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기도하면 혀가 막 꼬부라지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방언이고 영적 체험이에요. 또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공식화해서는 안 돼요.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거는 직통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인 양 말하기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죠. 영적 신비한 체험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지금도 유튜브나 뭐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 지옥도 경험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뭐 졸도했다가 깨어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 하면서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을 경험했나 안 경험했나는 이게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정말 천국의 세계가 성경에 있는 그런 세계인가 보다 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느냐,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간증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간증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무슨 영적 체험하고 무슨 은사를 경험하고, 가만히 보면 자기가 드러나요. 예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자기만 드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야지.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항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있고 교회 리더들이 있을 때 그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목회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이 권사님이 산기도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은사도 주셨어요.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 몰래, 뭐 일부러 몰래 그러는지 하여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병자들은 그 권사님한테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반면에 목사가 뭐가 돼요, 최면이? 목사가 기도했는데 안 낫고 권사가 기도했는데 낫다. 우짜쓸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면서요. 사실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야죠.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어쩌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막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르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신다. 목사인 나도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목사 자격이 없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고 필요한 권사님에게 이게 남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 주신 거다.
내가 권사님에게 그런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권사님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인 나의 지시를 받아서 하자.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어디 환자 또 신방 갈 때 그 권사님을 대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같이 이제 병자한테 손을 얹고, 목사님도 손을 얹고 권사님도 손을 얹고 다른 같이 오신 분도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기도합니다. 병자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예? 여러분이 의심을 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 권사님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병자가 낫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참 능력이 있다, 우리 목사님도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능력이 있다, 누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질서가 잘 잡혀서 정말 부흥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다못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 나사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거죠. 그 목적과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고난과 억울함, 매맞음,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는 중요하고 신비로운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는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이게 말이 다르지만 신비로움과 신비주의는 다른 거예요. 신비로움은 있지만 신비주의는 그 신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비에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면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의 종교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것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하지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신비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비로움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영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실을 성령이 나를 깨우치셨다면 그건 영적인 신비로움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막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다못해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신비로움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막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런데도요, 복음은 없어요. 과거에 무슨 현신의 권사님이라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정말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막 치유하고, 그게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병자가 낫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뭘 요구하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쳐주니까 돈 얼마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망했어요. 교주들이 다, 이단들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만을 쫓아보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두고 복음의 뿌리를 세워야 되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사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경우다, 그 말이죠. 본문에 베드로는 여기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 그러나 돌아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그런 현장에, 그 시간에, 그 시기에 거기에 있었다, 이거였죠.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신비는 철저하게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신비는 가짜예요. 이단이 왜 가짜냐? 예수는 없고 이만희만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예수라는 거죠. 구원파 그 교주들이 다 자기들이 예수고, 자기가 전하는 얘기만이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죠. 그래서 저는 정말 농담 비슷하게 예수님 꿈을 꿨다는 사람한테 농담으로, 예수님 꿈 꾸면서 혹시 개 없더냐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꿈 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개 다 개꿈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체험이냐, 아니면 나를 내세우기 위한 체험이냐. 내가 그런 꿈을 꿨다 이거예요. 웃자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나한테 와서, 목사한테 와서 물어봐. 목사님,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게 무슨 꿈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꾼 꿈을? 내가 꿈 해석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또 어떤 신비한 목사는 또 그걸 또 영적으로 막 해석해줘요. 진짜있냐? 여러분, 그거는 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목표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는 간 곳 없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짜 개꿈이 아니고 진짜 꿈이지. 여기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변형은 변한다 라고 하는 말과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게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변한다, 그 말이 변형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거기 변화해서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빌립보 2장 6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종의 모습으로 오셨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종이에요. 아들이지만 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아들,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가 10대로는 기도하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종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된 거죠. 자,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른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십시다. 1장 13절 읽어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기록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을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할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만난 사람은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분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어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의 열쇠까지도 주님이 가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고 또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 그 얼굴의 광채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시는 예수. 여러분, 요즘도 햇빛이 낮에는 강하게 비추는데 햇빛을 우리가 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서. 그러나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 햇빛보다도 더 밝게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햇빛을, 그 빛을, 재림주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겠냐 이거지. 더군다나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그림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형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변형된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거기서 다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요. 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들은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지상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 강조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자꾸 죽은 후에 천국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럼에도 불안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불안해요.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해코지하는 마귀 새끼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냥 예배 시간에 졸게하고 이러는 게 다 마귀 역사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데 못 경험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살만 나지 않아요. 당장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걸 보세요. 이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거짓과 도둑질과 사기와 배신과 죽음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현상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재미가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에게도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내가 예수님 불러도 예수님 대답 안 하시대요? 대답 안 하세요?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왜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까? 도저히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대한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질병, 죄악, 세상의 부조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당당하게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죠. 그러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주님은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임재 아래 계십니다. 그 임재 아래 계신 주님, 임재해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배 후에 각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을 본 세 제자들은 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변형된 주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언뜻 보면 장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소위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 집을 세 채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셋이서 여기서 같이 삽시다. 주님 포함해서 6명이 같이 삽시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어찌 보면 엉뚱한 일을 했을까요? 자, 같은 장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9장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변형된 예수님을 보기 전에 뭐 했어요? 깊이 졸다가. 옆 사람 졸면 좀 옆으로 콱콱 찔러봐요. 졸다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 그리고 및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 그러니까 졸다가 보니까, 잠결에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서 33절에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자 끝부분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저 분명하게 무두가는 여기 얘기했어요.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변형된 예수님 보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집을 3개 집 지어놓고 여기 삽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떠나니까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한참 낮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니까 낮이요. 낮잠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비몽사몽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형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다 기절하고 졸도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죠.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그 순간 눈 뜨고 못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못 본 거죠. 그런데 잠결에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우리의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 말씀 들을 때 잠자코 듣지 않고 딴 생각하면 딴 얘기할 수 있어요.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소리를 짓거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육신의 잠을 잤고 신앙의 잠까지 잤어요. 이상하리만큼 베드로는 잠자는 것과 인연이 많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한쪽에 놓으시고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그 한쪽 한켠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혈기가 나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혈기가 나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분노를 제가 표출했다면 지금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저를 정말 분노케 하는. 제가요 죄송합니다. 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제가 태권도 3단입니다. 옛날에는 막 날라서 찼어요. 근데 그 태권도를 하는 거는 싸움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방어용 또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라고 한 건데 어느 때에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당회를 하는데 그 거시기 장로님이 그렇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교회에 전혀 이득이 될 만한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고 정말로 당회 책상을 막 타고 올라가서 2단 전투기를 한번 차보고 싶어요. 실제로요.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저 여러분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 같은 목사도 그런 혈기가 나오고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 하루가 다르게 정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기후의 변화, 지진, 기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 마태복음 24장 기록된 마지막 때 징조라고 그랬어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지만 이건 징조다. 이거 징조. 여러분 여름이 아무리 더웠어도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오는 징조가 뭡니까? 기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뭇잎이 물들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징조입니다. 아, 가을이 됐구나. 또 가을이 또 가다 보면 날씨가 더 떨어져요.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와요?
겨울이 오는 겁니다. 징조입니다. 징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겨울이, 가을이 진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실제예요, 실제. 마지막 때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때가 될는지, 그 이유가 될는지, 우리가 죽어, 없을 때 주님이 오실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징조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오래되신 분들, 20년 전, 30년 전보다 그 징조가 어떻습니까?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도 그냥 자동차, 그런 매기, 그런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그건 전문가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은 징조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저 전쟁도 이스라엘에 가 있는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 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 이거죠. 자, 이런 현상들을 영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런 징조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종말의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거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시때때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인자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도둑같이 말이야. 여러분, 본문에는 없지만 똑같은 장면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졸다가 헛소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얼굴이 변할 것이에요. 기도할 때 사납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기도하고 그 당회를 이끌었으니까 이단 옆차기를 안 했지, 예? 기도 안 하고 혈기만 그냥 드러냈다면 저는 목회 생명 그때도 끝났을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랬어. 5절에 본문 어떤 음성이 났어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변형된 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과 똑같아요. 공생에 시작할 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미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내 분신이야. 내 자신이야.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영적 경험해가지고 직통계시,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통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으로 그 영적 체험을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도망가지 말고 주님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할 때 그 말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분의 말을 꼭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럴 때 주님은 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예수께서 나와 나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나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비한 체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요. 이제 그 높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 신비한 경험을 끝나고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비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죠. 죄 많은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현실의 삶에 있는 거죠. 신비한 영적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결국 주님과 세 제자들은 초막셋을 짓고 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예수님도 그때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마태복음 17장 이후에 보면 십자가의 고난이 쭉 나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눈을 들고 보았을 때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누가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어떤 영적인 경험했어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 그런 영적 경험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이런 영적 체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좋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신비한 체험은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방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본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결론처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돼요.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요. 역사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요.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다 라고 나를 앞세우면 안 돼요. 찬양의 가사처럼 또 얘기합니다마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